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메추라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추라기를 드셔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이제 팔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두 군데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에 이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11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메추라기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 중에 두 가지 하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달째 되던 2달 정도 됐을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을 때, 숫자는 장정 60만, 다 합치면 250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신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그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특별히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저녁 때쯤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메추라기를 먹게 되어지고, 날이 새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의 만나를 처음으로 먹게 되어지는 그 일이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의하면. 그리고 무엇이 먼저 왔냐 그러면 메추라기가 먼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드디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하나님의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을 출애굽기 16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출애굽기 16장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그 후로는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모아야 되는 규정,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루 먹을 것만 모아라. 근데 그것을 욕심냈던 처음에 사람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여분의 것을 넉넉하게 가지려고 그들이 모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썩어버리는, 벌레가 생기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필요한 것만큼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농사 지지도 않았던, 물을 주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
아침 입술이 내리고 이슬이 말라버리면 거기에 가루처럼 생겨난 그것을 모아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하나 언급되지 않는 메추라기의 이야기, 한번 메추라기가 먼저 내렸는데 왜 성경은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지, 그 전날 만나가 내리던 그 아침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저녁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으면 장정이 60만이고 한 25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메추라기의 축복이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베큐 파티가 벌어졌을 거고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고 그 연기가 하늘을 가득 덮었을 것이며 그 고기를 먹는 그 냄새가 사방에 퍼지고 아마 다른 민족들이 그 냄새를 맡고서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아주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상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민수기 11장에서 다시 이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의 배경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저희가 읽었던 11장에 오면 이때는 언제쯤이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때로부터 2년 2개월이 정도 됐을 때, 첫 번째 메추라기와 만나가 시작되었을 때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달째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민수기의 내용은 바로 그들이 2년이 더 훌쩍 지나서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16장에 나왔던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다는, 사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던 무리들이 이방의 무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만나 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만 주시냐는 거죠. 만나만 먹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졌던 거예요. 이제 2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러고 나자 그들이 2년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곳에서는 고기도 실컷 먹었고 그때는 떡도 실컷 먹었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근데 어느덧 그들이 애굽에 살 때도 그렇게 넉넉하게 먹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마치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쳤던 겁니다. 불만을 표현했던 거예요. 왜 만나만 주십니까? 메추라기도 고기를 먹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백성에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야훼께 들렸으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먼저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고기를 원했고, 고기를 원하는 대목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의 때가 더 그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도 자칫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잘 살 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시절에 더 부유했던 때를. 고민에 빠질 수도 있죠. 질문을 하나 던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유한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있고 가난한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 답을 여러분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있고 부유한 것이 좋습니다. 다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더 하나님보다 먹는 것을, 그들이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감격, 그 감사함은 어느덧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드느냐? 은혜를 잃어버릴 때, 감사함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날 밤에 그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감격,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던 그날, 그리고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런 감격보다는 원망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만나를 내리기 전날 저녁 딱 한 번 먹었던 그 메추라기의 그 맛, 그것을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기를 또 먹게 해달라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식물성인 그 만나만 먹고 있었던 그들에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고 불평이 충만하여져서 다시 고기를 요구하는, 원망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 말을 들었던 야훼께서 어떻게 하시셨는가? 아까 1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그날에는 애굽을 나오던 두 번째 달에는 너희가 한 번을 먹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줄 텐데 하루 동안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야훼를 멸시하였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러한 고기를,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예수 믿었지?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이었지? 내가 이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없지? 건강이 없지? 나는 행복이 없지? 왜 우리 자녀들은 잘 되지 않지?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저 옆집도 누구네 집도 다 그렇게 애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 집은, 우리 애들은 그렇게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애굽에서 나왔던 2년째 됐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냐?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왜 고기 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근데 고기 달라고 한 것이 그들을 멸시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죄된 삶을 살았던
그것을 더 동경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감사하기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과 나를 비교하고 우리 자녀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도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전능자를 두고 절대자를 너희가 섬기면서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장장 대서사시를 펼치십니다. 메추라기가 한 달 동안 그들에게 내리는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진영에 한 달 동안 이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그 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은 지름으로 따지면 넓이로 따지면 길이로 따지면 한 30km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간 게 아니에요. 지파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진군하다 보니까 하룻밤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람이 야외에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람을 몰아서 메추라기 떼를 이끌고서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갖다 주는데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사방으로 하룻길, 그러면 약 30km 좌우로 앞뒤로 30km 정도 되는 지역에 메추라기가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메추라기 위에 메추라기가 쌓이고 또 쌓였을 때 그 높이만 약 90cm, 1m에 육박하는 그러한 메추라기가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루 종일 모으고 그 이튿날로 하루 종일 모아도 그것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리 적게 모은 자도, 적게 모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이거나 노약자이거나 아주 연로하신 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모았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를 모았느냐? 10호멜, 10호멜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220kg이에요. 가장 적게 모았던 사람이 220kg의 메추라기를 모았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냉장고도 없고 그렇던 그곳에서 그들이 220kg이나 나가는 메추라기를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말려야 돼요. 오래 보관하려면. 그러려면 새 깃털을 뽑고 내장을 빼고 벌려가지고 그것을 돌이나 그런 것에 올려놨겠죠. 일대 장관이 버려뒀을 겁니다. 이 광야에서 서로 자기의 고기를 가지려고 쌓으려고 아비규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터가 많이 넓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200만,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고기를 만들려면 자기 주변에서는 그 많은 고기를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럼 진영 바깥으로까지 나가서 고기를 말리고 했을 겁니다. 그 수많은 내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털들은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 말리는 냄새는 또 얼마나 진동하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아직 죽지 않은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지저귀고 시끄럽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쌓여가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재앙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재앙이 왔을까요? 아마 뻔할 겁니다. 아직 의료시설이 열악했던 이때 그 많은 고기들을 그렇게 버리고 죽이고
하다 보니 아마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이 돌아왔을 거예요. 왜요? 고기가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90cm 거의 1m에 육박할 정도로 쌓여진 곳에서 거동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천막을 가득 채우고 눈이 91m가 와도 난리가 나는데 메추라기가 약 1m 좀 쌓였을 때 그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이 들고 그들에게 큰 재앙이 나타나서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고기, 먹고자 했던 2년 동안 못 먹어서 안달이 났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시컷 먹어봐라 하고 줬을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고기가 썩는 곳에 사람이 죽어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고기와 함께 사람이 죽는, 그렇게 원했던 것을 두고서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아비규환처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축복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저주였다는 것을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34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왜 하나님은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괜히 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죽게 만들어 주셨을까? 왜 그래서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 다른 말로 이거 번역하면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무덤. 하나님의 욕심의 무덤이란 이 지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 끝도 없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 광야는 소풍 나온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왔던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광야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진짜 아름다운 땅을 얻으려고 했던, 광야에 집을 지으려고 하고, 광야에서 금과 은을 취하려고 하고, 광야에서 파티를 벌이고, 광야에서 더 좋은 것을 먹고, 광야에서 더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훈련받기 위해서 나왔고, 이 광야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는데, 그들은 이 과정 속에서 탐욕을 부리고 그곳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들의 삶은 욕심으로 점철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못하다가는 이 욕심의 무덤에 갇혀버립니다. 이곳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고,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좋은 것에, 좋은 차에, 좋은 삶에,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오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궁극적인 하늘나라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 하늘을 향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지,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 나도 이 탐욕의 물이 들어 이곳에 살 것처럼, 영원히 이곳에서 복을 누릴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차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나는 매출하기를 구하는 그들의 심령처럼 우리도 헛된 것들을 구하고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탐욕은 끝내 화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진정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과정이고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확한 목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가야 할 땅,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께 가야 될 하루가 또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지나가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이 아침부터 주어지는 이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고 있는 이 하루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탐욕의 무덤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사십시오. 은혜의 동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늘 애쓰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온전히 대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와 민수기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삶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모습이 저희의 모습과 이렇게 닮았는지, 그 광야에서 즐거움을 찾고 먹을 것을 찾고 행복을 찾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날에 하루가 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주님 만날 날이 곧 다가오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날이 곧 다가오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말 내가 가야 할 땅,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어디인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경험하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한패 내어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